4월 10일 수요일 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3장 16절부터 28절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창기 두 여자가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서며 한 여자는 말하되 내 주여 나와 이 여자가 한 집에서 사는데 내가 그와 함께 집에 있으며 해산하였더니 내가 해산한 지 사흘 만에 이 여자도 해산하고 우리가 함께 있었고 우리 둘 외에는 집에 다른 사람이 없었나이다. 그런데 밤에 저 여자가 그 아들을 위에 누움으로 그의 아들이 죽으니 그가 밤중에 일어나서 이 여종 내가 잠든 사이에 내 아들을 내 곁에서 가져다가 자기의 품에 누이고 자기의 죽은 아들을 내 품에 누였나이다. 아침에 내가 내 아들을 젖먹이려고 일어나 본즉 죽었기로 내가 아침에 자세히 보니 내가 낳은 아들이 아니더이다 하매 다른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이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며 왕 앞에서 그와 같이 쟁론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이 여자는 말하기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저 여자는 말하기를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는도다 하고 또 이르되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칼을 왕 앞으로 가져온지라. 왕이 이르되 산 아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나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의 어머니이니라 하매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아멘. 이것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유명한 솔로몬의 재판에 관한 내용이죠. 지금은 이제 사실은 혈액형 검사도 할 수 있고 유전자 검사도 할 수 있으니까 이제 이럴 필요가 없죠. 본문의 내용처럼. 그러나 이제 이 시대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내용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였죠. 증거가 없으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을 바르게 판단하고 또 바른 결정으로 이끌어내었던 솔로몬의 지혜를 보여주죠. 오늘 본문에 몇 가지만 좀 살펴보고 우리에게 좀 같이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6절부터 21절까지의 내용을 요약하면 한 집에 산모가 둘이 있었는데 그 산모가 동시에 출산을 했고 동시에 자기 침상에서 아이를 양육하다가 한 아이가 엄마의 실수로 죽게 되었다. 그것을 확인한 죽은 아이의 엄마는 다른 침상에 누워있는 아기와 자기 아이를 바꾸어 치기를 한 거죠. 그리고 나서 아침에 아이가 바뀐 것을 알게 된 어머니가 이 아이가 내 아이가 아니다. 저 아이가 내 아이다. 라고 이제 둘이 다툼을 하다가 그 다툼이 커져서 결국에는 솔로몬 왕 앞에 와서 각자 자기의 상황을 이야기하고 의견을 이야기한 것, 그 내용이 등장을 하게 되죠. 21절부터 22절까지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침에 내가 내 아들을 젖먹이려고 일어나 본즉 죽었기로 내가 아침에 자세히 보니 내가 낳은 아들이 아니더이다 하매 다른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이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며 왕 앞에서 그와 같이 쟁론하는지라. 이 본문을 보면서 생각나는 게 있죠. 그러니까 실수로 자기 아이를 죽인 여인의 모습을 먼저 좀 생각을 해보면 이 여자에게 무엇이 있었는가를 생각을 해보면 욕심이 있죠. 그렇죠? 내 아이라고 거짓말하고
그렇죠? 아이를 바꿔친 거니까. 이 아이에 대한 욕심이 있게 됐죠. 이 욕심이 있으니까 뭘 하게 되냐면 다투게 되는 거예요. 욕심이 없으면 내 아이가 이렇게 되었다고 이야기하면서 서로 공감하면서 슬퍼하고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될까?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서로에게 격려가 되는 관계가 있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아이를 죽게 한 여인이 욕심을 내니까 서로 다투게 되고 이제 트러블 메이커가 된 거죠. 흔히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욕심을 내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미 죽었기 때문에 이건 욕심을 내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런데 방법이 없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방법을 만들어내죠. 더 큰 욕심을 위해서 지금 상대방을 속이게 되는 거죠. 욕심이 있으면 결국은 내 마음을 따르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 같아요. 내 마음의 작은 욕심이 내 마음의 큰 욕심으로 바뀌어가는 걸 그냥 두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정직은 팔아버려도 되는, 거짓을 써서라도 남을 속여서라도 그 욕심을 이루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무엇보다 중요한 게 자기 아이가 죽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낳았고 자기 뱃속에 10개월이 있었고 그리고 자기가 젖을 먹이면서 키우던 아이가 죽었는데 지금 다른 아이가 내 아이라고 주장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죽은 아이에 대한 감정이 전혀 없죠. 이 지금 산모 입장에서 이 아이에 대한 사랑 때문에, 이 아이에 대한 아쉬움 때문에 사실은 이런 일들을 벌일 수 없어야 굉장히 정상적인 것 같은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욕심이라는 것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사람을 이렇게 강팍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게 있죠. 죽은 아이는 내 아이가 아니고 살아있는 아이가 내 아이다. 죽은 자기 아이에 대해서 이렇게 악한 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소유에 집착하게 되는 이런 모습을 보이게 되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죽은 아이의 엄마, 그렇죠? 이 죽은 아이의 엄마의 주장과 그의 말과 그의 행동을 보면 사람 같지 않잖아요. 그렇죠? 이 죽은 아이의 말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가? 죽은 아이 엄마가 한 행동들을 보면 그게 하나님의 성품이 깃들어 있는가? 전혀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뭐냐면 욕심이 있으면 어떻게 되는가? 사람다움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히 잃어버린 사람이 되는 거죠. 오히려 굉장히 귀신 같은 사람으로 바뀌는 거죠.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이 본문 속에 드러나는 이 여인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한 대여섯 가지 살펴본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 그 아들을 낳고 얼마나 기뻐했겠어요. 얼마나 사랑했겠어요. 얼마나 이 아이를 위해서 사랑의 말을 하고 사랑의 감정을 품고 그리고 얼마나 이 아이를 잘 키워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겠어요. 근데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전부 다 사라져 버린 거죠. 가장 중요한 게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욕심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작동하기 시작을 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사라진 것으로 끝나지 않고 악한 마귀, 악한 귀신의 특성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같은 사람이 아니라 귀신 같은 사람으로 바뀌게 된다. 이게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제 반대의 사람이 등장을 하죠. 오늘 본문 이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왕이 칼을 가져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아이를 죽여서 서로 자기의 아이라고 주장하니까 절반은 이 여자에게 절반은 이 여자에게 주라. 왕이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자 그 살아있는 아이의 진짜 어머니가 이제 이렇게 반응을 하죠. 2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산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에게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사나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가장 중요한 게 그 아들을 위하여,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아까 살펴보았던 그 죽은 아이의 엄마는, 그렇죠? 26절 하반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그냥 나누라. 그 아이를 위해서 뭔가를 하지 않죠. 다 자기를 위해서 뭔가를 하는 거죠. 이게 욕심이 우리 안에서 작동하면 생기는 일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나이의 어머니는, 그렇죠, 이게 자기 아들인데 뺏기고 싶지 않죠. 철저하게 이 아이들이 내 아이입니다라고 주장을 하다가 이 아이가 죽을 상황이 다가오니까 어떤 결정을 하냐면 욕심이 작동하는 게 아니라 사랑이 작동하는 거예요. 내 욕심을 부려서 이 아이가 죽는 걸 원하지 않는 거죠. 내가 포기하더라도 내 사랑이 작동해서 이 아이가 살아있는 게 나에게 훨씬 더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엄마의 입장은 뭐냐면 이 아들이 죽는 건 곧 내가 죽는 거죠. 이 아들이 살아야 내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작동하니까 이 여인에게 볼 수 있는 몇 가지 요소의 모습이 있어요. 아까 욕심이 작동한 사람은 서로 다투게만 했죠. 계속 트러블 메이커가 되는 건데 오늘 사랑이 작동한 이 사람은 이제 우리 그만 싸우겠습니다. 죽이지 마십시오. 저 여자에게 주십시오. 피스메이커가 되죠. 그리고 욕심을 선택했을 때는 그냥 나누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랑이 작동하니까 포기해요. 되게 중요한 게 이 포기는 결국 손해거든요. 네. 그리고 이 포기는 이게 내 아이가 아닙니다. 그럼 지금 솔로몬아 법정에 온 거잖아요. 여기까지 왜 오게 됐냐면 내가 거짓말해서 오게 된 거 다 뒤집어 쓰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다 감수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이 작동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이 아이가 죽는 걸 원하지 않는 거죠. 이 아이가 죽는 걸 원하지 않고 이 아이가 살리는 걸 원하는 거예요. 근데 되게 중요한 건 이 아이가 살면 이 살아있는 아이의 엄마는 반대로 뭐가 될 수 있어요? 거짓으로 무고죄로 지금 법정 앞에 왕 앞에 선 사람으로. 그러면 다 뒤집어 쓰고 오히려 살아있는 엄마가 해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아이는 살리지만 자기는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는 거죠. 그런데 괜찮아요. 그걸 다 감수하는 거죠. 이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나는 애 엄마가 아닙니다. 저 여자가 아이의 엄마입니다. 하얀 거짓말을 하죠. 이게 사랑이 작동한 거예요. 또 하나 이 사랑이 작동하니까 아까 욕심이 작동했던 사람은 감정이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26절에 그냥 죽여서 갈라서 나눠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사랑이 작동하니까 감정에 메마르지 않아요. 사랑으로 충만한 거죠. 내가 이 아이의 엄마라고 인정을 못 받아도 이 아이가 살아있는 것이 내게 훨씬 더 좋은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작동하는 사람은 욕심이 작동하는 사람처럼 말하고 행동하지 못하죠. 욕심이 작동했던 이 사람은 악독한 말을 계속해서 그냥 나눠주세요. 그렇죠? 나누면 또 죽잖아요. 그런데 이 사랑이 작동하는 이 여자는 그런 말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게 욕심이 작동하는 사람 아까 소유가 중요한 내 거를 이 아이를 내 걸로 만드는 게 중요했잖아요. 그런데 이 진짜 엄마 이 사랑이 작동하는 사람은 소유가 중요하지 않고요. 얘가 살아있는 게 중요해요. 존재가 훨씬 더 중요한 거죠. 굉장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랑이 작동하는 이제 이 친엄마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생각하게 되는 건 뭐냐 하면 이게 진짜 엄마지. 이 모습이 진짜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드러내는 모습이지. 그러니까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이제 두 종류의 사람을 보잖아요. 우리에게는 두 종류의 사람이 아니라 두 종류의 케이스인 것 같아요. 우리도 우리 자신에게 욕심이 지배당해서 욕심이 작동할 때의 내 모습이 있고
오늘 본문의 친엄마처럼 사랑이 작동해서 사랑이 작동할 때 내 모습이 완전히 극과 극인 모습. 이 두 모습이 사실은 우리에게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좀 적용해 보면 좋겠다 싶어요. 욕심이 작동하는 모습을 보면 귀신 같잖아요. 사랑이 작동하는 모습을 보면 이제 하나님 같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 인생의 남은 시간 동안 훨씬 더 많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나를 위하여가 아니라 그를 위하여. 이게 제일 먼저 돼야 되는 거죠. 이 여인은 자신을 위해서 선택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 아들을 위해서 선택한 거죠. 우리는 다 이렇게 생각해요. 너를 위해서 살아. 네가 제일 중요해. 그런데 이 본문이 보여주는 건 그게 아니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대하셨던 방식을 보면 그게 아니라는 게 너무나도 잘 드러내는 거죠. 우린 다 이기, 자신을 위해 사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이기주의에 빠지는 건 싫어하죠. 그렇죠? 네, 이타, 남을 위하는 것도 굉장히 동시에 중요해요. 근데 이타주의에 빠지는 것도 우리 싫어하잖아요. 그런데 이 본문이 보여주는 건 뭐냐면 결국 하나님의 형상이 누구를 통해서 들어가는가? 이기주의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이타주의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는 걸 보여주죠.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또 하나님이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닮아가야 될 모델을 제시해 주는 것 같아요.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귀신 같은 사람으로 살아갈 수도 있는 것 같고요.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주님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가득한 하나님과 같은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시간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두 가지의 시간이 우리에게 다 있다면 전자가 되기보다는 후자의 시간이 훨씬 많은 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왕이 알았죠? 마지막 27절 28절 같이 볼까요? 시작.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산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의 어머니라 하매 온 이스라엘이 왕의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보니라. 잘했죠.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잘한 왕을 보고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두려웠어요. 왜 두려웠냐면 왕의 지혜가 잘 드러난 게 아니라 솔로몬을 통해서 뭐가 보였냐면 하나님의 지혜가 드러나서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솔로몬이 탁월해서 솔로몬을 두려워한 게 아니고요. 솔로몬을 탁월하게 하신 하나님이 보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솔로몬을 보면 누가 생각이 나냐면 하나님이 생각나는 거예요. 저 여러분의 인생에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가 우리의 말을 보고 누군가가 우리의 삶을 보고 누군가가 우리의 선택을 보고 인생을 보고 하나님을 떠올리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가 쓰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우리한테 너무나 중요한 것 같아요. 중요한 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시간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바라는 것이 하나 있어요.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우리가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향기를 맡게 해줄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따뜻함을 느끼게 해줄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를 경험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람, 무엇보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떠올리고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는 인생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가장 기뻐하실까? 이것을 가장 기뻐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의 삶이 누군가에게 하나님을 떠올리게 하는 귀한 삶의 시간으로 쓰임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